모든 어버이들 또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빕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으려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존이라는 젊은 목사가 1637년에 신대륙에 대한 꿈을 품고 미국 땅을 찾아왔습니다. 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꿈을 펼치면서 살아보자는 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못된 1638년 그는 폐결핵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 당시의 결핵은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임종 직전에 자신의 재산을 헤아려 보니 별것 없었고 다만 책을 좋아해서 약 300권 정도의 장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책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그가 살던 도시에 새롭게 설립된 뉴타운 칼리지라는 대학에 그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책 300권을 기증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기증하면서 한 장의 증서를 첨부했습니다. 그 기증서에는 자기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문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고 법학과 그리고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과학자, 훌륭한 법학자, 훌륭한 신학자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후학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이 대학에 제공하는 이 책들을 통해서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 훌륭한 과학자들이 길러져서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이바지 않은 거인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이 헌정서를 받은 학교 이사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젊은 목사 존을 기억해서 이 학교라는 뉴타운 칼리지 학교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따서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의 이 완전한 이름은 존 하바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존 하바드 이름을 따서 하바드 대학이 됐어요. 이 젊은이의 기도 속에 위대한 미국, 위대한 하바드의 꿈이 자라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지니는 사람을 영어로 비저너리라고 합니다. 꿈꾸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가 어둡고 고통스러울수록 우리에게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 단순히 이 제자를 이용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하늘나라의 꿈을 불어넣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삼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 12제자에게 제일 먼저 미래의 소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꿈 이야기 중에 한 토막인 겨자씨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 씨는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었습니다. 우거져서 여러분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두고 노래하며 쉴 수 있는 아름다운 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겨자씨 하나가 담긴 이 꿈 이야기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실까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는 이 고통과 어둠의 시대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꿈꾸는 자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작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위대한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도 시련 없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따르기 시작할 때 굉장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 당시 최고의 슈퍼스타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원근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그의 설교를 듣고 그의 말씀을 듣고 죄를 자복한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위대한 요한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후에 요한은 서서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들은 굉장히 예수님께 기대를 크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대적합니다.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전도를 해도 별로 열매가 없습니다.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도 3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승산이 있는 것일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보탬이 되는 것일까? 이 제자들은 패배주의와 비관론에 빠지게 됐어요. 예수님은 이 열등감과 비관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했을까요? 어떠한 위대한 것들도, 어떠한 위대한 사람도 갑자기 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눈에 보일까 말까 이 겨자씨로 시작해서 큰 나무가 이루는 것처럼 모두가 미약한 시절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우리의 시작은 정말로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나중은 창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젊은 날보다 나이가 더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점점 축복을 열어주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밀히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를 그 사이에 넣어놓았습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은밀히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스스로 자란다는 이 말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유일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8가지 천국의 비유를 연속으로 기록한 것과는 달리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마가복음은 씨 뿌리는 자유의 비유로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은밀히 자라는 씨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26절에서 29절까지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면 이 씨앗을 자라게 하는 이 토양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씨앗을 자라게 하는 풍성한 수확을 이루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의심과 열려와 그 걱정을 물리치고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자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혁명가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올 시간을 계산하고 있는 율법학자도 철저한 순종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억지로 앞당기려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끊임없는 활동과 그분의 일하심을 예측하면서 끈기 있게 추수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이에요. 영적 성장이란 최종적인 단계인 이 추수, 열매를 거두기까지 아주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성장이 느리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식물의 성장처럼 그 사람이 말씀이 뿌려지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면 마치 씨를 뿌리는 자가 씨가 심겨준 후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일에 전념할지라도 그러는 동안, 그가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는 동안 싹이 나고 잎이 나오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이 식물의 성장의 신비한 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가 모른다고 해서 뿌려진 씨가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씨는 반드시 자랄 것이라는 거예요. 농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마음밭에 심기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실 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뭐라고 그러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는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항상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선물이에요. 즉 하늘로부터 우리 영혼 속에 심어진 새로운 원칙, 새로운 삶의 가치관, 새로운 삶의 목적.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이지만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수고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성장하도록 피조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싹이 나고 나중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씨를 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영혼의 복음을 받아들여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자라는 과정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27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실하게 그 씨를 뿌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면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이 씨를 뿌린 농부에게 추수 때가 와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아는 어느 때에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열매를 주소할 것입니다. 알 것과 가라지를 나눌 것입니다. 그 29절 말씀이에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은 14만 4천 명, 하나님이 구별한 14명,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의 노래가 나오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16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애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겨자씨와 같이 아주 보잘것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시작되었는데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고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낫은 추수를 상징해요.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꿈꾸는 자가 되려면 우리 안에 위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은 이 작은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 여러분 돌들도 있고 먼지도 있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겨자씨를 예를 들었을까요? 겨자씨는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뿌리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거예요. 얼마나 작느냐면 겨자씨의 직경은 1mm입니다. 1cm도 아니고 1mm예요. 그리고 무게는 1m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겨자씨가 자라 가지를 펼치고 새들이 날아와 안식처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복음의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세계를 설명하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런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기껏 예수를 따라봤자 예수님 밖에는 없구나. 그러나 예수님을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말로 기독교의 최대의 자산이고 우리의 인생의 꿈과 소망이며 반석과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다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11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거 교회에 나와봤자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시간 낭비 아닌가? 오늘 여기 와서 수지 맞을 일이 있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다 그래요. 예.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적은 일일까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기만 하면 이것이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붙들고 어떤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소망을 품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불경기 가운데 직장을 잃고 수입이 줄고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해 보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시대에 주님이 쓰시는 꿈꾸는 자로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성장이 이웃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이웃에게 전해질 것을 기대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오는 성지 순례자들이 그 앞에 펼쳐진 갈릴리 호수를 보고 큰 은혜를 받다가도 그 주변에 잡초처럼 퍼져 있는 겨자씨를 보고는 매우 실망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의 갈릴리 사람들은 2월이 되면 호수 주변에 잡초처럼 퍼져 있는 겨자씨 풀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잡초와 같은 겨자 씨앗을 자기 정원에 심어서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로 자라게 하겠다고 하셨을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꾸는 그 밭에, 예수님이 가꾸는 그 정원에 이 겨자씨 하나를 심어서 큰 나무가 자라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갈릴리 사람들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주류 사회가에서 밀려나 성경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무시했던, 그래서 짓밟혔던 잡초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잡초와 같은 이 겨자씨 씨앗을 자기 정원에 심어서 큰 나무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부름을 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은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인류의 거목으로 자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잡초처럼 버려진 인생들을 집중적으로 찾고 신방을 합니다. 세리와 창기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여러분 심한 중병에 걸린 병든 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작고 초라하지만 우리는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의 삶이 이웃들에게 반드시 축복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웃들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꿈과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 겨자씨가 자라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과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말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겨자씨 하나의 꿈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성공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성공의 관점과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관점이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적인 성공과는 내가 열심히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기독교의 성공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잘 되면 그 축복으로 이웃과 인류를 섬기겠다는 것이 기독교의 성공관이에요.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 좀 해라. 배워서 남 주냐? 그러나 배워서 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얻은 지식으로 인류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성공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창세기 26장 4절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또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축복을 유통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을 흘러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축복을 유통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축복을 주셨는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받아서 자기만 누리는 자가 아니라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 어렵지만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을 믿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질 것을 믿고 우리의 젊은 시절부터 우리가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을 점점 더 열어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경험하고 나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겨자씨 하나의 꿈속에서 우리의 꿈, 가정의 꿈, 교회의 꿈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의 겨자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심겨진 하나의 미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각 가정과 사회와 나라의 하나의 겨자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자꾸 초라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 나무가 되어서 크게 울창하여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나누는 자로 살게 하시고 유통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